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6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의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투자해라. 너는 사업에 투자하고 무역에 투자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분명히 투자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 기관이 아니고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재정에 대한 투자는 참으로 세상의 이치가 돌아가는 대로 투자하고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또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후에 영적인 부분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 슬기로운 삶입니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2절, 3절을 보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슬기로운 삶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우리는 지금 현재 슬기로운 삶을 살기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재앙을 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삶입니다.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차면 반드시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든지 적당해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슬기로운 삶에 대해서는 때를 맞추는 삶이다. 그러므로 파종할 때를 파종하고 또 부지런히 그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라는 말을 보면 얼핏 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 같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파종하는 시기에 우리는 파종해야 되고요. 거두어야 하는 시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힘을 쓰는 사람에게 슬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훈은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자랄 때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종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사신 분들, 어르신 분들의 이야기 중에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죽기 살기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삶 가운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것이 없다라고 뒤돌아보며 아유 인생 참 덧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덧없다, 이것이 인생 자체가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추억이고 인생 자체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매우 큽니다. 6절의 말씀에 이 덧없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이 일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아니면 두 일이 모두 잘 됐는지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참 전도서의 첫 시작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회의적인 태도들보다 인생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전이나 앞으로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것,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이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덧없음은 인생의 헛됨이 결코 아니라 열심히 살았던 인생에 대한 애틋한 추억과 아름다운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고 태 속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아름답고 또 애틋한 인생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에 투자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그것을 후로 돈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우리도 지금 슬기로운 삶에 투자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후에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삶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인생에서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참된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